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간 겁니다. 닮아갈 때 그만큼 영광을 드러내고 닮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닮아갈수록 은혜가 있죠. 응답이 있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죠. 닮아가지 않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닮아간 만큼 분별해요. 닮아간 만큼 분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는 주님을 닮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은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어제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거짓을 타파하고 진리 참된 말을 하자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속히 임하도록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면은 우리 성자, 우리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비우셨잖아요. 비우셨어요. 비우셨기에 종의 형체를 입을 수 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죠. 비우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우리 7절에 있는 것처럼 비우지 않으면 종의 형체를 입으실 수가 없어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섬길 수가 없어요. 비운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비운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만약에 비우지 않고 섬기면 일시적으로 섬길 수는 있어도 정말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죠? 겉으로만 이렇게 한 척 한다고.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몸을 이렇게 섬기는 척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단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고 자꾸 탐심의 종이 되어서 채우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는 다 탐심의 종이었어요. 이 세상에 우상이 많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탐심의 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상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개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막 꼭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아주 큰 개들이 거리에 막 이렇게 활보하고 다녔어요. 근데 동네 개들 가운데 많이 본 게 뭐냐면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자기 몸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그냥 이렇게 먹는 개들이 참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막 큰 개들이.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참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먹는다고. 우리가 정말 이 탐심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렇게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정말 활개치고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재림은 지연되죠. 왜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맞냐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타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나로부터,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이 비움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참된 섬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처럼 정말 어떠한 심판이 우리들에게 속해 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걸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거, 주님이 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종의 형체를,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섬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양보도 하고 막 포기도 하고 막 부인도 하고 막 남들에게 막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다 그래.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양보를 해요. 모든 걸 포기를 해요. 모든 걸 손해봐요. 심지어는 오래 참아요. 막 헌신해요. 막 다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희생을 해요. 하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늘의 면류관을 얻고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희생을 해요. 근데 이게 맞냐 이게요. 이게 맞냐 이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춰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요. 왜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이 폼잡고 다닐까요? 면류관을 안 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찬송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받은 이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는다.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요, 주님의 돌보심이라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자기가 받은 이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면류관 쓰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다 뭐예요? 그만큼 내가 금면류관을 받았다면 그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역사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만큼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 맞다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면류관을 받은 사람보다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지, 거기서 뭐예요? 나 금면류관은 받았네 하면서 폼 잡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남들보다 내가 더 금면류관 받기 위해서, 내가 동면류관이 아니라 은면류관이 아니라 금면류관 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간다, 모든 걸 다 양보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보통 큰 실망이 아닐 거예요. 왜요? 그렇게 폼 잡는 사람이 없거든요. 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모든 걸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의 것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고자 하다가 타락한 자예요. 하늘의 영광을 찬탈하고자 했다가 타락한 자가 사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양보하고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자유로울까요? 기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지.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진실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까요? 천만에요. 그런 섬김으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갖다가 다 뭐예요?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성과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주님의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를 닮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아비 마귀를, 과거 옛사람이었을 때 마귀를 닮은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은혜를 받아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얻고자 하면 자랑함이요 교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자유 막 그래요. 비우지 않으면 참된 자유가 없어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일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것처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없어요. 팔복이 뭐예요? 비우라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 다른 게 아니거든요. 비워야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비운 사람은 본질을 알아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 자체에 너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주님과 연합되거든요. 하나가 되거든요.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처럼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비울 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2020년 이런 날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2019년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2020년 새날을 새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겠냐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렸기에 세상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어요. 사탄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갈등했을까요? 갈등하네요. 갈등하네요. 오히려 사탄을 갖다가 책망하죠. 책망하죠.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조금도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요? 하늘의 영광을 비우셨는데 땅의 영광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하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얻고자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양보했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붙잡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양보하면서도 다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손해본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움의 모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구에 태어난 것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자란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정말 흔히 말한 것처럼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우리 주님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내 모습의 삶을 보자 이게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가? 아니면 아브람처럼 자기 조카 롯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움켜잡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움켜잡아야 내가 남도 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뭐냐면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 있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주님이 했던 그 기도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드렸거든요. 비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비로소 나를 닮아가는구나. 비로소 정말 나를 닮은 자로서 비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으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조차 으뜸되고자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사탄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모습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모습은 하늘나라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요? 사탄은 쫓겨났거든요. 하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맛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게 뭡니까? 우리 그런 내용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비울수록 마음이 샬롬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상하게 비울수록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즉 샬롬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비웠는데 하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져요. 신기할 만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뭘 선택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좀 편할까? 그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에 조차서 내 마음에 뭐냐면 평강이 와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맛봤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많은 움켜잡으로서 오려고 하는 그런 근심들, 다툼들, 분열들, 갈등들, 그런 많은 정죄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붙잡고자 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자 하고 오래 붙잡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 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거든요. 네. 더 얻고자 하는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속상한 거거든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섬김의 삶을 주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많은 말씀들, 우리가 비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비움의 삶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빌립보서예요. 1장에서 4장 전체가 비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데 주님처럼 정말 이 비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잠깐 보면요. 1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인데 그 가운데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아멘이에요. 내가 주님께 쓰임만 받는다면 아멘이에요. 이 기본적인 모습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석방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석방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 속에 내가 석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해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빌립보 성도 당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자랑이 당신들의 삶에 더욱더 많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본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 가운데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만 뭐 예수 사랑해? 바울만 전도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판하며 전도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리스도만 전하면 나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비운 자만이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석방되는 이유가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석방을 감사한다 이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1장 27절 이하에서 2장 18절까지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뭐냐면 시민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단어가.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들을 갖고 있어요. 로마 직할 도시예요. 로마 시민권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귀한 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게 첫 번째예요. 한 마음이 돼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 협력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비우지 않으면 28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들을 두려워해요.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비운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이게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냐 이게요.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계속하는 얘기가 이게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려면은 한 마음 한 뜻 협력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네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2장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본동사가 하나예요.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본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겼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면서 한 마음을 갖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고자 하느냐? 좋은 게 좋으니까,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 된대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한 뜻을 합하여 한 혼을 가지고 한 정신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그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한 마음을 갖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몸 될 수 있어요. 근데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뭐냐면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돼요.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 뭐예요? 자기 일에 빠른 거예요. 자기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이건 빈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허영이란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선순위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공동체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나 이게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안 해. 이렇게 해.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심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거야. 나 양보 안 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빈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남을 낫게 못해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한 마음이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4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남을 돌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움켜잡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움으로 우리들이 섬겨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12절이에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 성화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화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즉 한 몸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해요.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비움을 경험 못해요. 비움이 없는 곳에는 섬김이 없어요. 교회에서 섬기지 않으면 세상 못 섬겨요. 섬기더라도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는 행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비움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 이 자랑함이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뭘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가득 채워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비우세요. 그리고 은혜로 채우세요. 내 마음의 샬롬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비우세요. 움켜잡은 것을 주를 위해 놓으세요. 놓으세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